안녕하십니까. 구루터기 아워 통상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왜 교회는 개혁을 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루터기 아워 동영상을 시작한 지 이 시간으로 35번째. 35번째가 되도록 강의한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요약하면은 지금의 교회는 성경이 아니다. 교회라는 것은 성경 위에 세워져야 하는 건데 지금의 교회는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다 제시해 왔습니다. 4세기 초에 시작된 로마 교회는 본질은 버리고, 본질이라고 한다면 복음입니다. 복음은 버리고 교회란 간판을 내걸고 내용은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1600년 동안 교회를 지배해 왔습니다. 종교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개혁을 해야 한다 해서 개혁을 말하고, 개혁의 대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매번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는 건데 그것은 종교 주술로서라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 말을 그동안에는 종교 주술로 사용하고 온 것입니다. 이 시간의 강의 내용도 교회 개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 내용과 형태에 대한 이해. 이것도 앞에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다 설명한 내용인데 여기서 재론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소유하고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결합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을 앞에 강의에서 해왔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첫째는 내용입니다. 영어로는 컨텐츠라 그러죠.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가 형태라는 것입니다. 폼이죠, 폼. 이것은 그릇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물과 같은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물과 같은 것인데 그 물을 사람들이 사용하려면 그 물을 담는 그릇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것을 양상이라 하고 영어로는 에스펙트라고 합니다. 물을 가지고 밥을 할 거냐, 찌개를 끓일 거냐, 샤워를 할 거냐, 빨래를 할 거냐, 다양하게 이 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상이라 그래요. 그런데 양상이라는 것은 형태에 맞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상은 뭐냐? 지금 교회에서는 이것을 예배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예배에서 표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바뀌고 문명이 발달했다고 해서 물의 본질이 단물이 되거나 아주 구수한 말이 되었다고, 구수한 맛을 낸다고 한다면 그런 모든 생명체는 존재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물의 본질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쭉
조금도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했다고 해서 이것을 단물을 만들어요? 문명이 발달했다고 해서 디지털 시대가 되었으니까 이 물도 좀 바꿔보자 한다? 그것은 그 순간에 생명체가 존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물의 본질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녀가시고 300년이 지나고 4세기 초가 되면서 이 복음을 담는 형태의 이름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간판을 내걸고 내용은 구약 율법 종교 내용을 이름만 바꿔서 그대로 내용을 채운 것이 지금의 교회당 교회입니다. 이름만 바꿨어요. 날짜만 때로 바꿨죠. 주일 성수, 그건 어떤 거예요?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잖아요. 성수란 말이 뭐예요? 거룩하게 그날을 지켜라 그 말이잖아요. 그것이 언제예요? 일요일날. 이것이 로마 교회가 되면서 미트라 종교, 태양신을 섬기는 미트라 종교, 그 미트라 종교의 제1이에요. 일요일이. 근데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 교회의 성수주일이라는 것을 만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종교와 교회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 오순절 성령 강림,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가르쳐 교회라 한 것이고, 교회란 말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의 몸이다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은 스피릿,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했다.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란 말은 하나님의 몸이 된 사람들이라, 지금 그 말입니다. 종교의 특징은 뭔가? 종교의 특징은 신을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교회로 만들면서 교회의 본질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 본질이 어디로 가버렸냐 하면 교회당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그렇게 막 중세교회가 열나서 한 것이 뭐였었죠? 사원 건립이었잖아요. 성당 건축들, 어마어마한 시설들을 하고, 기가 막히게 지금 그래서 관광명소가 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거 누가 했어요? 부자들이 돈 내서 했어요? 물론 냈겠죠. 그러면 무슨 누가 사제들이 돈 내서 했어요? 로마의 소위 말하는 권력가들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느 시절이냐면요, 농경시대였어요. 백성들이 호미 들고 삽 들고 땅 파서 농사 지어서 살던 시절, 그런 시절에 농민들이 그 뼈가 빠지게 농산물 걷어들이면은요, 중세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그것을 수탈을 했다니까요. 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전지차하고 그 짓을 해온 거예요. 참 백성들이 기가 막히게 빈핍하게 살았죠. 로마 교회가 되면서 우리는 성전지차 한 것이 중세 역사였고, 그것이 전통이 되어 개혁교회도 따라서 교회당 교회들을 만들어 왔고, 지금 한국교회도 이걸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지를 모르고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뭘 말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저 성전 헐어라 그런 것이잖아요. 그 뜻이 뭐예요? 종교 시스템은 다 헐어버려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그것을 다 무용지물이니까.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위대한 사건이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내려가서 한번 히브리서를 읽어보라고요.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가 단번에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당신의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영원히 온전하게 아주 제사를 드려버렸다. 그런 거로 또 드릴 것이 없다. 그랬는데 지금 로마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교회당 교회들이 일요일마다 나와라, 주일 성수를 해라, 예배를 드려라, 헌금을 바쳐라,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세상에 기가 막힐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짓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가져온 결과가 뭐였어요? 뭐라 그랬어요? 앞에 강의에서 다 했는데요. 예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는 것이라니까요. 왜 그래요? 예수 십자가 사건이 뭔데? 무슨 뜻으로 십자가를 지셨는데? 죄를 위해서 단번에 제사를 드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예배와 제사란 말은 동일 개념으로 써졌다고 수없이 제가 이 강의하면서 말해왔어요. 그런데 이 짓을 또 하고 앉았어요. 그러면 예수 십자가 사건이 헛것이 되어버린 것이잖아요. 죄인지도 모르고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교회인 것인데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예수의 몸이 되지를 않는다고요. 왜 그래요?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대상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대열이라니까요. 저기 계신 하나님. 예배자는 어디예요? 희열, 여기서 저기 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객관적 관계라 그래요. 이거를 종교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객관적 관계. 객관적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이 안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은 교회당에다가 주어버리고 우리 몸은 뭐가 되어 있어요? 신자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뭐를 위해서? 그 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신을 섬기는 이런 세상의 엉터리 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 다음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내 안에 임했던 성령은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당으로 옮겨져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교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니까. 그러면 우리 몸은 뭐가 돼요? 예수님이 이거 다 말씀하셨어요. 빈집이 된다 그랬어요. 빈집이란 말이 뭐예요? 그전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해 왔는데 예수를 영접하니까 이 죄가 쫓겨난 거잖아요. 귀신이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귀신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귀신이 쫓겨나가지고 자기 쉴 곳을 찾아서 바닷가나 육지를 두루 다녀도 쉴 곳이 없는지라 내 집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 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가 보자 하고 와 보았더니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 귀신이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끌고 와서 그 집에 거하니 전보다도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악한 세대가 이와 같이 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잖아요.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니까 스피릿들은 예배당으로 가버리고, 그러면 내 몸은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청소된 내 몸에는 귀신이 찾아와서 그전보다도 더 악하게 된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크리스찬들이요, 자기는 아주 잘 믿는 척 하지만은 전부 다 귀신이 집이 되어서 사는 거죠. 예? 루터가 중세 종교 개혁할 때 뭐라 그랬어요? 교황을 사탄의 괴수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탄의 교황의 괴수라면 그 조직은 중세 카톨릭은 뭐라는 뜻이에요? 사탄의 집단이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리고 종교 개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개혁교회는 예? 빈집이 되어서 7 귀신이 지배받는 사람들이 된 곳은 지금은 이 집단은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귀신의 집단이 된 것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귀신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개혁을 말하는 것이고, 이 시스템은 종교 시스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인데, 이 말을 하면은 거품을 물고 얼굴은 굳어지고 쌍불을 켜서 저주하고. 누가 그 짓을 해요?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한 자들이. 저 사람도 교회 지도자라고 앉아서 지금 한 사람들이요, 사탄의 앞잡이들이라니까요. 거짓 선지자들이라니까요. 미안합니다. 지금 목회하신 분들이라든가 무엇을 하든지 지도자 노릇칭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돌을 던지려고 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런 기회에. 왜냐? 이제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몸이 되지 못하게 만든 것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지 말라 하니까 이 정말로 참 무식한 안악들이, 내 동창 목사 사모들도 그런다니까요. 그전에는 아주 정말로 즐겁게 영접해 주던 사람들이 지금은요 원수가 되어버려가지고요, 야, 전화도 안 받고 만나지도 않고. 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이거 귀신들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죠. 성경을 말하는 건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건 귀신 아니에요? 사탄의 종자들이 된 거잖아요. 예?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뭐 한 줄 알아요? 새벽에면 정한수 저 창독대다 떠다 놓고 삼신 할머니께 막 빌었어요. 삼신 할머니께. 그런데 그걸 평생을 그렇게 해온 사람, 안악들에게 그거 하면 안 돼요, 하지 마시오, 어떻게 하겠어요? 평생을 그렇게 그 짓을 해온 사람들이. 그들의 안색이 변하고 쌍물을 키면서 거품을 위에 물면서 거절하지 않겠어요? 그와 지금 똑같은 거예요. 예배에 젖어 산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도리어 원수가 된다니까요. 쌍벌을 키고.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는 짓을 하면서 그걸 한다니까요. 세 번째는 왜 교회는 종교가 되었는가? 복음의 본질을 이해 못하면 자연히 인간 본성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 본성이 뭐냐면 인간에게는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종교성.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었다. 그래서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그가 무신론자랄지라도. 근데 이게 언제 표현이 되냐면요, 위기를 만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을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사형수가, 다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부정한 사람이 사형수가 교수대에 딱 하면은 그때 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종교성이 있어서. 그와 같은 거예요. 여기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탄은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로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쌍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마가복음 13장인가요?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새는 뭐죠? 사탄의 종자들이에요.
네 가지 밭 중에서 길밭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니, 씨를 뭐라 그랬죠? 그 뒤에 가서 설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응? 요셉이 감옥에 앉았을 때 꿈을 꿨잖아요. 떡 굽는 자와 술 왕에게 대접한 자와 꿈을 꾸고 나서 떡 굽는 자가 광주리에 떡을 이공하니까 새들이 와서 그걸 먹어버렸다. 근데 그때 요셉이 그것을 해석을 뭐라 하냐면 그것을 사탄이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떡 굽는 자는 3일 만에 사형당에 목 잘려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전부 성경은 새예요, 새. 계시록 19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병사들이 저 사탄의 병사들을 다 이기니까 천사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새들을 불러요. 와서 여기 너희 먹을 것이 늘어져 있으니 너희 이걸 먹고 배부르라. 까마귀 떼가 몰려와 가지고 다 하늘의 군사들에게 패한 그 사탄의 병사들이 죽으니까 그 시체를 와서 그 새들이 와서 먹게 했어요. 그래서 새는 사탄인 것입니다. 자, 겨자씨가 작은 것이지만은 자라니까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새들이 다 깃들였다. 지금 교회가 그런 거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작은 것이지만 이게 자라가지고 시간이 가면서 이게 큰 나무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새들이 깃들이는 것이죠. 아니 요새 자랑하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몇천 명이고 몇만 명이고 몇십만 명이고 이거 자랑하는 시대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새떼들이 거기 깃들이는 것이라니까. 왜 성경을 몰라요? 성경이 있으면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인데. 그래서 지금 21세기 교회는요, 그 안에 간판은, 교회라는 간판은 붙어 있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라 그랬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21세기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형태가 바뀌어져 온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그래왔다니까요. 예? 자, 천국운동이 시작되던 창세기에서부터 사탄의 강경한 회방하고 변질되게 만들었어요. 사탄이 와서. 그렇잖아요. 뱀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말이죠. 예? 또 사람의 씨로 에덴 동산에 두었지만 하와를 속여서 결국 에덴 동산을 폐쇄해야 했잖아요. 다시 씨로 아벨을 선택했지만 사탄은 가인을 선택해서 아벨을 죽여버리니까 창세기 4장에 와서는 뭐랬어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로 셋을 주셨다. 창세기 5장에서는 그래서 셋의 자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씨로 이어진 창세기에서 5장에서 번성하고 다 시작하니까 6장에 딱 들어가면서는 무슨 말이 나오죠? 예?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좋은 것을 보고, 그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 사람의 딸들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하는 모습을 보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것을 아내로 취했다. 그러면 자기도 그걸 따라갔다. 그 말이잖아요. 취했단 말이, 아내로 삼았단 말이, 예? 세상 사람들이 저 부동산 투기 해가지고 돈을 버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거 보니까 참 좋아 보이는구나. 나도 저거 해야지 하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뭐가 됐어요? 이들이 육체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사람 지은 걸 한탄하사 그들에게서 떠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120년이라 기간이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서는 아주 유명한 자들이 다 왔다 그랬잖아요. 지난번 다 강의할 때에 그들에게서 장사들이 나오고
용사들이 나오고 유명한 자들, 고대의 유명한 자들이 나오고 자손들이 그래 나오니까 야,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겨우 해봐야 그거 120년. 그때 당시에 120년이라는 것은요, 요새 몇십 년도 안 돼요. 그때는 900살이 넘게 살던 시절이니까 왜 이런 걸 몰라요. 그래서 지난번도 말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거했으니. 왜 장막에 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돈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3대가 함께 산 적이 없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왜 그렇게 썼겠어요? 돈이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예? 바벨탑 쌀 때에 그때 당시에 벌써 벽돌을 구웠다니까요. 그러니까 돌을 대신해서 벽돌로, 예?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잖아요. 그런 자재들도 다 개발된 시절인데 아브라함은 그걸 안 했다니까요. 왜? 믿음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따라하지 않고 장막에 거했어요. 왜?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지금 크리스찬들이 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 같은 역사는 노아의 자손들에게서 똑같이 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무지개 언약이라는 걸 약속을 했는데 그거 무시해버리고 바벨탑을 쌓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참 탄식하셨죠. 그 백성들을 다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어버리고 저 갈대아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 70이 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100살이 다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던 걸 그에게 100살의 아들 하나를 주어서 그 아들 하나를 놓고 믿음으로 네가 이 아들을 키우면 그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왕성하리라.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아브라함의 세대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21세기에도 어쩌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라는 게. 왜 지금만 생각합니까? 응? 정말로 참 내 가족들도 그래요. 내가 한때는 잘 나갔다니까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잘 나간 사람이에요. 나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맡겨놓으면 나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그거 싹 걷어가시고 가난뱅이로 만들으셔서 이 말씀만 쓰게 만들으셨다니까요. 내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요. 나를 그 자리에 두었으면 시인이 말한 것처럼 미끄러운 곳에 나를 두셨을 텐데 거기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가족들은요, 이게 불평인 거예요, 이게. 내 자식들 중에서 정말로, 이삭과 야곱 같은 자식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혜비가 이렇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한 자가 된 거죠. 거렁뱅이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지혜비라도 무시하고 없어요, 여기고 함부로 하고. 이런 세상입니다. 제자들이라고 40년간 키웠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쫄딱 망해가지고 가난뱅이가 되니까요. 그 제자의 자들을 다 떠나버리고 나를 오히려 깍골로 사기꾼 이렇게 몰아버리더라니까요. 이게 인생들이. 그들이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며 그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정말로 참 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까? 한 녀석은 얼마 전에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한 형제가 재벌이 되었더라고요 하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내가 들으면서 그랬어요. 그것이 지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런데 부자 청년이 그래 재산 많으니까 예수 제자 되었습니까? 부자 청년이 정말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거 팔아야 천국에 간다 해서 예수님이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다 쫓으라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재산 때문에 안 해버렸잖아, 부자 청년이. 돈 많이 번 게 뭐 그렇게
자랑이야. 불신자들은 그보다 더 많이 번 사람들이 가득한 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그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한 것이 뭐예요? 천국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침받는 자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을 상속자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잠깐 몇십 년 동안 사는 거 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고대광실 좋은 집 짓고 살고 돈 펑펑 쓰고 사니까 그게 부러워요? 이런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없죠.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없죠. 여러분, 가난하게 산 것을 감사해 보십시오. 한 보화가 하늘에서 정말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득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21세기 개신교는 중세 카톨릭보다도 훨씬 부패한 모습이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자, 한번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중세 교회도 그랬고 또 개혁교회도 지금 21세기에 와서 보니까 종파만 4만 종파가 넘었다니까요. 예? 저 서울 송파구에는 교회당 교회들이 700교회가 넘는다니까요. 그 모습을 여러분이 보고도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중에 좀 몇백 명, 몇천 명이라도 모이면 야, 저 목사 정말 목회 성공했네 고 부러워합니까? 지옥 갈 짓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부러워하니 세상에 이 성경과는 정반대된 걸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예? 자, 예수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을 보고 중세 암흑기 때 중세 지도자들을 보고 부패하고 송영되어 버린 그들을 보고 현실 부정의 죄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둠으로 이끈다는 점에서 용서받지 못한 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간 속에서 사탄은 시작은 멋지게 했어도 자꾸 부패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어서 사탄의 세력권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구속사의 역사였어요. 저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종교 개혁한 지 500년이 넘었다 그랬잖아요. 2017년에 500주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멀쩡해요? 예? 그러면 21세기 개신교 지도자들은 그 사람들은 무슨 속말로 통뼈라도 가진 사람들입니까? 구속사를 보면 알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들이 사탄의 세력이 되어버리고 사탄의 세력이 되어버리고 그런 것이 지금까지 구속사의 역사인데 그것을 보면서도 지금도 꼼짝도 안 하고 그래서 이게 진리인데 전통을 지키는 게 진리예요? 아니 보면서도 지금 모르잖아요. 왜 그래요? 눈 멀어버렸기 때문에. 예? 자, 기가 막히죠. 예? 21세기 크리스찬들에게 권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애완용 새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놓고 일요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 헌금을 바치는 모습은 마치 뭐 같아요? 영락없는 애완용 새를 새장에 가둬놓고 모이를 주는 모습과 흡사하다. 제가 책에 그런 글을 썼어요. 예? 일요일 날마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헌금 내잖아요. 그거 하나님께 바친다고 내는 거잖아요. 사실 따져놓고 보면 그거 다 성직자들이 먹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 헐으라고 한 것을 이 인간들이 안 알고 누가 그 짓을 해요? 로마 교회가 될 때 사제들이 그 짓을 한 거라니까요. 사제 출신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소피스트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에서 하는 말을 팔아먹고 살던 사람들, 그들이 교부가 되어가지고 중세교회를 만들면서 자기들이 밥벌이 할 것을 거기다 딱 끼워넣은 것이 성직제도란 말이에요. 평신도들은 뭐라 그랬다 그랬죠? 앵벌이 노릇하게 만들었어요. 성직자들 밥 벌어먹고 살게. 이 멍청한 사람들아, 그걸 몰라요? 눈을 떠서 봐요.
내가 권합니다. 유학파 신학도들에게 권해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계시는 학교에서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외국 가서 박사학위라도 받으면 뭐 하는데 써먹어요? 존경받는 자기 직업을 위해서 써먹는 거잖아요, 그게. 예? 박사님 존경하면서, 신학교 교수 노릇이라도 하면 한 달이면 몇백만 원씩 정말로 다 돈벌이 하는 거잖아요. 명예도 얻고 돈도 벌고. 그래서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예? 여기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의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 어려서부터 빈들에서 자랐다 그 말이에요. 빈들에서. 그런데 누가복음 3장 1절로 2절에 보면 뭔 말이 있는 줄 아세요?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리고 그 중간에도 다 분봉왕 등 얘기를 했어요. 그거 생략하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래서 이 말을 몰라요? 가이사도, 로마 황제도, 분봉왕들도, 유대 총독도, 대지사장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라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요? 참 답답한 노래죠. 우리가 세상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 박사학위라도 받아야 어디 가서 교수 노릇이라도 하고 밥벌이라도 하죠. 우리는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빈들로 가야 합니다. 광야로 가세요.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게 됩니다. 믿으십시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